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이 정복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됨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부활 생명 얻은 자임을 깨닫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는 생명의 일들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의 향기가 뿜어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는 자의 생명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과 참 생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잠언하게 축하하게 하시고 이날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부활을 맞아 저희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장사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은 새 형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욕심과 헛된 것들을 묻어두고 정의와 진리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며 냉랭한 마음이 뜨거운 생명으로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한 믿음에서 담대한 용기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의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한 알의 밀알처럼 죽고 썩어 희생함으로 많은 부활의 열매를 거두는 신앙의 법칙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크리아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모든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민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거룩한 부활 신앙을 계승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중에 슬픔에 잠긴 성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게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대석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부활의 능력에 함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용기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인사 말씀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수천 명씩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3년여 동안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지켜보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주님을 보았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하 말씀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 알고 있는 이들만 해도 자기를 포함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이었는데 특별히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이죠. 이런 이들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의 이 전함을 듣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도 다 믿는 자들이 되었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보내심을 받아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 되셔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 일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모두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더 믿고 그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는 동안에 3번 순환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순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면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조롱과 채찍을 당하는 이런 것은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믿은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안식 이후 이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 무덤에 간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살아 계신 동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 모두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죽으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일들도 없고 인류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해도 가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기 힘든 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그 두 눈으로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제자인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할 때 도마는 무엇이라 말을 했습니까? 나는 못 믿는다.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믿겠다라고 말을 하였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믿는 이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과 같은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다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던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두 눈으로 보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약속만 남은 것입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만 남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들이 그때의 제자들이라면
그 승천 현장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당연히 믿어지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승천까지 보았던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일들에 대한 증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제자들이 증거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본 것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 교회 안으로 나온 것입니까?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한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욱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사울 같은 이는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이러한 자가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러한 모진 핍박과 시련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겨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이 말씀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이러했다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를 드렸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번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믿고 산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한번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시금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들이라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이 없고 또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자에게 잡혀먹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 이 당하는 죽음,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죽음을 경험하지만 다시금 부활하여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어떠한 고통과 시련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부활 신앙을 믿고 담대함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흔히 세례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는 말씀으로 이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더 깊은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성찬식은 있지만 이 세례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인데, 이 새신자나 아기나 청소년 등이 있어야 세례식을 또 저희들이 갖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것은 삼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이 세례 교인으로서의 이 살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절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세례 교인은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어떤 지식만을 가지고 사는 신자도 아니고, 또한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내세에 이루어질 그 부활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의 옛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부활한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11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부활한 자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의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죄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신앙 유명한 지도자가 있는데 썬다싱이 그의 책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그 물에서 나와 물을 물동이에 담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팔이 아파 금방 내려놓을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 속에서 살 때에는 죄와 더불어 살고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그 죄를 내가 들고 있다면 힘이 들어서 바로 내려놓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죄들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살아난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을 의의 지체로 이제는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러게 만날 때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또 예배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후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형벌로 받은 죽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믿지 못하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제자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사는 담대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됨을 깨달으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이러한 부활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소원하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길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